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33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도록 충성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함을 받으며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80면쯤에 있는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에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험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날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이 예레미야 18장 오늘 13절부터 봤는데 이 앞절에 있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분명 이 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죄악에서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절과 18장 4절과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냐면 자기의 의견대로 좋은 대로 행합니다. 그냥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그냥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앞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앞에서도 사실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자기가 믿는 신을 배신하고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상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방인들은요 하나의 신만 믿지 않았으니까요. 이 신을 믿다가도 다른 신을 또 믿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신을 물론 배신하고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개의 다신교를 믿는 것뿐이에요. 이방인들의 물론 그런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하나의 신을 믿다가 그 신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신을 향해 간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지. 이런 일은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갑자기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실미도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실미도라는 영화를 보면 이 부파 공작원에 대한 내용이 나왔던 그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설경구라는 주인공이 그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안성기 배우에게 비겁한 변명입니다 라고 부파 공작원들을 다 죽여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런 한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그런 비겁한 변명으로 보이는 그 이야기는 이후에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에서의 이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느 한 번도 자기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며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겠구나라고 어느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그들의 옳은 대로 그들 스스로 의견에 우리의 계획대로만 계속 해왔던 그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 18장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15절부터 말씀해 보니까요. 15절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처음 시작부터 나를 잊었다고 말합니다. 나를 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고 나서 어떻게 됐냐?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부터 그들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그리고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이 허무한 것에 분향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어떤 그들의 삶의 결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옛길에서 넘어진다.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한다. 이 옛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다시는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 말은 그들이 지금의 이 편안하고 풍족한 삶에서 다른 길로 벗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닥지 아니한 길로 간다. 거친 길을 간다는 말이겠죠. 정비되지 않은 길, 곧 그들이 원래 살아가던 삶의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벗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는 것은 16절 말씀에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한 결과는 그들이 옛길에서 넘어지고 닥지 아니한 길로 가며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된다는, 그 영원한 웃음거리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사실 저는 17절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더 무서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좀 환난이 있는 것 같고 핍박과 어려움, 핍박들이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죠. 하나님을 구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지금 이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더 이상 돌봐주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등을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할 때 이건 꼭 아이들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뭔가를 가르쳐줘야 되고 뭔가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그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간절히 이야기를 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너무나 말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내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등을 돌려서 더 이상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내가 그들에게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등을 돌리겠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저 사람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며 저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린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어떻다고요? 우리의 계획대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만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죄악의 길이 그들의 길이라 여기면 그렇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릅니다. 왜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여전히 조사오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었다면 거기까지만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18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그 일을 넘어서서 예레미야를 향해 어떤 해코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향해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까 처음 드렸던 말씀, 그 영화의 대사 비겁한 변명이라는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들이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더 큰 죄악으로 덮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겁한 삶입니까? 오늘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예레미야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무섭고도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돌이켜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18절 이후의 모습에 보니까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치고 예레미야에게 어떤 나쁜 계략을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예레미야를 치더라도 제사장에게 율법이 있고 지혜로운 자에게 책략이 있고 다른 선지자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않을 거니까 예레미야 한 명쯤은 없어도 되겠지. 저 사람 말 듣지 말자. 저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자.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 앞에서 했던 우리 예레미야 1장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18장까지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한번 앞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기까지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첫 번째로 물론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들의 리더인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반 백성들이 그러한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길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사장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게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앞에서도 계속 앞에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제사장들도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제사장들조차, 선지자들조차 하나님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가 없어도 다른 제사장들에게 율법이 있어. 다른 지혜로운 사람에게 책략이 있고 다른 선지자에게 통해서 말씀이 있을 거야. 그러니 예레미야쯤은 없어도 돼 라고 지금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험난하고 참 얼마나 이게 요즘 말로 답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잘못했다고 돌아오는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충고해 주는 사람을 오히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전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울며 기도했어요. 이 백성을 향해 한 번쯤 돌이켜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무지해서 그럽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자기를 해코지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계략을 들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말씀 이후에 보면 오히려 이제는 그들에게 온전한 심판이 내려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눈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략을 듣고서는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서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의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게 하려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레미야도 지친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5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저들을 향한 내 마음이 지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던 예레미야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봐도 똑같이 지친 것 같아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21절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고 칼의 세력에 넘기시고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고 장정은 죽임을 당하고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이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심판을 그대로 행하여 주시기를 예레미야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닥친 그 위협 때문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한순간 마음이 갑자기 욱해서, 갑자기 화가 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한순간의 마음은 아마 예레미야는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18장에 오기까지 예레미야는 단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중보기도 하지 마. 내가 너 기도 듣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기도를 내가 더 이상 듣지 않을 거니 더 이상 기도도 하지 마라 라고 말했던 게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눈물로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끝까지 기도했던 예레미야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칼로 넘어지고 죽음을 맞이하며 과부가 되기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들, 그 심판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 주시기를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에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까지 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나의 어떤 잘못을 또 다른 잘못으로, 또 다른 죄악으로 덮으려고 살아왔던 것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삶은 아니었던 것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늘 죄악 가운데 머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넘어지고요, 때로는 우리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고요, 때로는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 죄악 가운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태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 죄악 가운데 혹 나의 죄가 발견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잘못을, 용서를 구했던 것이 바로 아마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이요, 쥐도 구석에 물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사람도 때로는 구석에 몰리면, 끝까지 몰리면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좋은 방법일까? 저것이 괜찮은 걸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그 죄악이 더 큰 죄악으로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가끔은, 때로는 우리의 평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끝까지 몰렸는데 잘못했다 싹싹 비는 게 아니라, 야, 안 되겠다, 예레미야를 죽여야겠다, 저 예레미야 없애야 우리가 저런 귀찮은 소리 듣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보는 게, 그렇게 말했던 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비겁한 모습, 죄를 또 다른 죄악으로 덮는 이 비겁한 모습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비겁한 모습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이 지쳐버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저 지치기까지 가지는 말자, 그런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앞에서도 분명 하나님이 지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레미야도 이젠 지쳤구나. 야, 이렇게 기도해 주던 예레미야인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예레미야가 이제는 지쳐서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차라리 심판을 당하는 게 옳다라고 말하는 저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이제는 저 하나님의 심판을 거둘 수 있을까요? 너무나 쉽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돌이키면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왜 어찌 그렇게도 내 의견에 좋은 대로 우리의 계획이 마치 완벽한 것이라 여기며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의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내가 저렇게 되지는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레미야까지도 해코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비겁함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비겁함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과도 같은 것은 아닌지요? 죄를 죄로 덮는 비겁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끝까지 몰리고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우리를 붙잡아 올바른 길로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전히 돌아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돌아서는 것입니다.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우리의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뜻 나설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죄를 죄로 덮는 비겁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